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바라보시면 한번 인사할까요?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인사합시다. 네, 오늘은 정말 귀한 분이 또 오셨는데요. 지난 6월에 저희가 이제 화성에 있는 그 바란 네팔 이주민들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해외 선교부 또 어려 선교부 임용 선교부가 이제 같이 가서 좀 섬기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그곳 우리 네팔 우리 이주민 우리 청년분들이 오늘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때 선교심에 감사해서 오늘 특송을 오늘 하시러 이제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뜨거운 축복의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귀한 우리 청년들 보니까 막 제가 너무 좋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특송의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주기쁨 찬양대가 정말 그 실력 있는 그 귀한 그죠? 실력 있죠? 지금 찬양대 정말 실력 있어요. 우리 한번 매주 이렇게 귀한 찬양들 우리 주기쁨 찬양대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어제 새벽 우리 교회 이제 한 전사님이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설교하면서 지난주 제가 했던 설교의 적용 질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만을 하는 마지막 영역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받고 좀 마음이 이 질문이 좀 많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자기가 정말 내 안에 있는 어떤 우상숭배, 금송아지 뭐 혹시 그런 게 이제 있는가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이 측면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다 그래요. 그래서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좀 머뭇거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막 계속 부담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된다는 그 영역,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자기 안에 있는 이기심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개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나라고 하는 이 존재, 나라는 이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그건 정당한 권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기를 위하는 이런 마음을 꼭 포기해야 된다라고 이런 생각까지는 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이득이 되는 모든 것,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싶은 그 마음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거, 또 필요한 거, 통제하고 싶은 거, 이런 것이 이제 좀 중요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주어를 앞세워서 비록 전도사이긴 하지만 조금 하나님과 거리를 자기도 모르게 두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좀 집중하기가 어려웠던 자신을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에 설교를 들으면서 아직은 참 젊은 이제 20대 우리 젊은 전사님이신데 그 마음이 참 귀하게 여겨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사실은 그런 마음은 어찌 보면 제게도 있고 뭐 그 전사님께만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나를 위하고 싶은 마음 우리에게는 없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바로의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이 다루시는 영역, 어찌 보면 이런 부분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다루어져야 되는 그런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그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사막으로 가서 수도사가 돼서 그 사막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렸던 7가지 치명적인 죄를 정리한 기록이 있어요. 그 유명한 책입니다. 7가지 치명적인 죄.
그분들이 그 사막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린 결론의 첫 번째, 치명적인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첫 번째 죄가 뭔가 보니까 교만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만의 중심을 보니까 자기 자신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마음, 자기 몰두, 이기적인 마음이 그들의 중심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굳어진 마음, 그래도 내가 옳지라고 하는 어떤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제 그런 마음의 그 모든 출발은요, 우리가 신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나와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마귀가 찾아와서 세 가지로 이제 시험을 하면서 그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를 하면 너가 보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한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귀는 시험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이 뭐냐면 이 안에는요, 자기 중심성이 들어있습니다.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보이는 거 다 네 거야, 내가 다 주겠다, 너의 것이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이런 그 이기적인 마음, 교만의 원조는 사실은 마귀예요, 마귀. 내가, 내 것.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했다면 누구도 예외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교만이라는 것을 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피해갈 수 없는, 다시 말하면 교만은 사람을 피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런 영역들은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그 전사님도 그랬잖아요. 아니 뭐 내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나를 생각하는 거, 이거 정당한 권리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그것을 알아차리기도, 이 교만을 알아차리기도 어렵고, 또 내가 교만하다 이런 인정하는 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사람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 파이퍼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교만을 죽이기는 그냥 알아차리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은 가장 은밀하고 비밀스러우며 모든 죄 중에 가장 속임수가 많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교만이 있지만 너무 이것이 은밀하고 비밀스러워서 나도 내 안에 교만이 있는지 나도 모르고 나도 내 스스로가 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어려운 주제인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온라인 들어오신 모든 분들의 눈을 열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영역, 이 교만에 대한 이 영역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 바로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지 않습니까? 이 바로의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 바로 안에 있는 이 이기심, 자기중심성, 이 교만을 8번째 재앙을 통해서 꺾기를 원하셨어요.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7번째 우박 재앙까지 봤는데요, 여러분 저도 이 시골에 살 때 우박이 내리면은 뭐 배추 잎이 이렇게 찢어지기도 하고, 그런 이제 우박이 막 뚫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저도 보긴 했는데, 이 애굽에 내린 이 우박은요, 그런 차원의 우박이 아니라 이 정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엄청난 우박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피해를 입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메뚜기 재앙은요, 재앙에서
살아남은, 그나마 좀 이제 남은 것들, 그런 그 곡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끔씩 왜 미국이나 이런 데 그 메뚜기가 막 수만 마리가 몰려와서 하늘이 새까맣게 덮이는 그런 그 장면을 본 적 있죠. 요즘도 그런 게 이제 가끔씩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메뚜기들이 새까맣게 몰려와 가지고 그 남아있는 그 곡식조차도 모조리 먹어 치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만 마리 메뚜기가 지나가고 나면요, 남아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재앙이 임할 것이다. 더구나 왕궁, 신하, 백성, 집까지 모두 해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해요.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은요, 우리 앞에서 봤던 뭐 개구리 재앙, 개구리는 뭐 밥상에 올라오고 막 얼마나 징그럽고 그냥 불편하잖아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뭐 종기자, 독종재앙, 독종 종기가 나가지고 막 고통을 당하고, 그거하고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만의 이 메뚜기가 한번 싹 지나고 나면요, 곡식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당장 사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옵니까? 기근이 오죠. 굶어 죽게 됩니다. 결국은 메뚜기 재앙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이 생명을 위협하는 엄청난 큰 재앙이었어요. 자, 이제 이런 경고가 주어지니까 그 신하들이 먼저 왕에게 가가지고 간을 합니다. 이 바로 왕에게, 아니 왕이시여, 어느 때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하도록 놔두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들 다 보내가지고 그들의 하나님 섬기요, 왕이시여 해줍시다. 왕은 아직도 지금 애굽이 지금 거의 망한 줄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지금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라고 이제 왕에게 간언을 해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요구했던 게 뭐냐면 남녀노소 소양 가축들 모두 데리고 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모세의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신하들까지 막 이렇게 하니까 바로가 한 발짝 물러서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말하냐면 장정만 데려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들, 애들 뭐 이런 다 두고, 처자식은 두고, 가축도 두고 장정만 가서 제사 드리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뭐예요? 거절한다는 거죠. 결국은 메뚜기 재앙이 내립니다. 엄청난 메뚜기가 몰려와가지고 그냥 그 애굽이 초토화되죠. 그제서야 이제 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부탁합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너희 하나님께 빨리 기도해가지고 이 죽음을 좀 면하게 해라 라고 이제 부탁을 해서 모세가 기도해서 메뚜기가 싹 물러갑니다. 그랬더니만 그 사이에 또 이제 메뚜기가 물러가니까 또 마음이 싹 변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아요. 참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참 조금이라도 숨 쉴 수 있으면 다시 이게 교만이 올라오는 거죠. 그냥 버티면은 이제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 계속 그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렇게 버티니까 이제 더 큰 재앙이 이제 옵니다. 이제 9번째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흑암 재앙이 왔어요. 흑암. 모세가 이제 손을 내미니까 하늘을 향해서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흑암 재앙은요, 그거 뭐 피해도 없겠네, 깜깜한데 뭐 그냥 그게 무슨 피해가 있겠어 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어둠, 흑암의 재앙은 이게 사실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왜 저도 시골에서 보면 그냥 모두 어둡다 이런 거 하고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있어요. 그러면요, 진짜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보여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시골에 뭐 불도 없고 깜깜한 밤에는 진짜 옆에 있는 사람이 여기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해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었다 그랬어요. 서로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칠흑 같은 밤 어둠이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좀 사람이 일어나서 활동도 하고 뭐 밥도 먹고 해야 되는데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일어나지도 않고 이게 하루 이틀 사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잠실이나 우리 이 서울 전역에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해가지고 하루 이틀 사흘 동안 사람도
한 명도 일어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다. 이거는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다 죽어가나? 사람들이 며칠 동안. 이거는 엄청난 도시의 재앙인 거예요. 바로가 두려우기 시작했어요.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당시에 애굽의 최고의, 애굽의 신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애굽 사람이 섬기던 최고의 신이 뭐냐면 태양신이었어요. 태양신. 그러니까 이 바로가 큰 소리 치는 마지막 버팀목이 이 태양신, 다시 빛의 신인 거죠. 그 태양신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며칠 동안 빛이 비치질 않으니까. 이 태양신을 그러니까 태양신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힘도 못 쓰는 걸 보면서 모세가 드디어 이제 기가 꺾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타협안을 제시하냐면, 두려우니까 이제는 좋다. 자, 그러면 너희 남녀노소 처자식들 다 데리고 가라. 그러나 가축은 두고 가라. 가축은 두고 가라 그랬어요. 두려우니까 다 데리고 가라. 가축은 안 된다. 여러분 보세요. 바로가요,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것이 뭐였어요? 가축이었어요. 가축은 당시 재산이에요. 재산. 다른 말로 돈이었어요. 돈을 못 놨어. 끝까지 버티고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것이 재산, 돈이었더라니까요. 그 돈 앞에 모세가 또다시 거절합니다. 그거는 안 돼. 돈은 내 재산, 내 소유는 안 돼. 모세가 끝까지 놓지 못했던 그 마음에 내꺼 단단한 이기심, 바로 교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소유냐 존재냐. 마지막은 그거예요. 소유냐 존재냐. 소유를 놓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죠. 마지막 바로에 놓지 못했던 것은 소유였다는 사실이죠.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까지 못 놓은 결과, 다음 주에 결과가 나와요. 다음 주. 근데 다음 주 명절이에요. 명절. 명절에도 예비 보러 오셔야 돼. 다음 주 나와요. 죽음이었어요.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빼앗아간, 생명 앞에서는 교만이고 뭐 다 필요 없어. 어떻게 하는지 우리 다음 주에 나오겠죠. 제가요, 이 출애굽기를 사실은 작년부터 묵상했어요. 계속 묵상하면서 여름에도 계속 묵상하고. 그런데 사실 되게 어려웠어요. 이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이것이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게 이 부분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굉장히 사실은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바로를 묵상하면서 주신 생각이 바로 모습 안에 있는 교만을 자꾸만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안에 있는 교만. 근데 그게 살짝 보일 것 같으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모습이라는 걸 제가 깨닫기 시작했는데, 내가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보려고 하는데 솔직히 잘 안 보이더라고. 왜냐하면 저는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있는 거예요. 내가 뭐 특별히 교만한가? 뭐 내가 뭐 그리고 특별히 교만한 것도 아니고, 뭐 내가 특별히 뭐 나서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나 정도면 그래도 겸손하지 않나? 뭐 사람들 대할 때 내가 뭐 그래도 겸손하게 대하고, 뭐 내가 그렇다고 막 우쭐대고 뭐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별로 내가 제 자신 안에서 뭐 교만한 걸 별로 크게 썩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설교 준비가 안 되잖아요.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는 것, 그것이 교만이다. 맞구나.
내 안에 이 교만이 안 보이고 살짝 스쳐가는 그것이 교만이구나. 그걸 내가 깨닫게 됐어요. 자, 우리 한번 좌우로 한번 서로 이야기해 줍시다. 교만이 안 보이는 것이 교만입니다. 안 보이는 게 그게 교만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내가 깨닫는 거예요. 안 보여 이게. 내가 이렇게. 그런데요, 제가요 계속 묵상을 하면서 우리 다니엘서를 봤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다니엘을 보게 하셨어요. 특별히 다니엘의 회개 기도를 보게 하셨어요. 다니엘 9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가장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뭐냐, 금식, 베옷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이게 가장 큰 회개의 모습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 묵상하면 그런 생각이 돼요. 아니, 다니엘이 무슨 회개할 게 있나? 이게 이해가 좀 안 가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목숨 걸고 나는 바벨론의 왕의 포도주 진비 안 먹겠다, 목숨 걸고 이야기한 사람 아닙니까? 심지어 사자굴에 자기 자신이 던져 사자밥이 된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하는 거를요 쉬지를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다니엘이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다니엘이 회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금식까지 하면서 죄 뒤집어 쓰면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 다니엘이 회개할 게 뭐가 있나. 그게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다니엘이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끌어안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그 위기의식, 그런 것을 자기 죄로 끌어안고 자기가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녀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부모가 죄를 뒤집으시고 회개 기도하는 그런 그거 다 내 탓입니다, 자식이 모든 거 다 내 죄입니다 라고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요, 와, 내 교만하구나 이 생각이. 왜냐하면 그런 다니엘 같은 사람도 그렇게 회개 기도하는데 나는 다니엘 정도로 금식하고 막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그 정도 내가 지금 회개를 하고 있냐? 그렇게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모든 가족들과 모두의 죄를 끌어안고 내가 기도하고 있냐라고 보니까 저는 그 정도까지 못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교만한 게 맞더라니까요. 교만한 거예요. 왜? 다니엘처럼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도, 그게 겸손인데 난 그렇게까지 못하니까. 그리고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 올라오는 이 어른이 그러니 자꾸만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고,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면 먼저 누구 탓인가? 먼저 내 탓이다 이거를 보기보다는 도대체 누구 탓인가? 이거를 자꾸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 보이니까 내가 인정을 하게 됐어요. 내가 진짜 교만한 사람이구나. 진짜 교만한 사람. 그런데 다니엘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깨달았어요. 내가 진짜 교만한 사람이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있죠, 이 교만을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계속하면 다음 주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 교만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 다음 페이지는요 죽는다니까요. 이 바로가 이제 다음 주 이제 보세요 이제. 자, 우리 한번 이 어렵지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교만 못 넘어서면 그 다음은 죽습니다. 그 다음에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교만 넘어서야죠. 그럼 어떻게 하면 교만을 넘어설 수 있겠냐는 거죠. 그 첫 번째는요, 우리 안에 있는, 제가 교만을 꼭 묵상해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본성적인 교만이 있어요. 교만도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본성적인 교만이 있어요. 내 안에 딱 태어나면 벌써 교만이 내 안에 본성적으로 자리를 잡아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내가 나를 높이고 싶은
본성적인 이 자존적인 교만이 내 안에 있더라니까요. 은근히 자랑하고 싶고, 그래도 내가 옳다고 하고 싶고, 나도 모르게 자꾸만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는 내 안에 그런 본성이 있더라니까요. 이게 이제 본성적인 교만인 거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이게 교만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제 안에 있어요. 이게 교만이더라는 거죠. 이 본성적인 교만. 그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어요. 왜 따먹은지 아세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뱀이 속이잖아요.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돼갖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마음 때문에 동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니에요. 과일 하나 먹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올라오던 이 자존적인 본성의 그 교만, 거기 넘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부터 내려오는 우리 안에 그런 교만이 내 안에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16장 보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망하는데 제일 선봉이 교만이라는 거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는데 제일 앞잡이가 되고, 이 교만이 내 안에 본성적으로 있더라니까요. 자, 그러면 교만이 몰랐습니까? 교만은요, 이 아담과 하와의 이 교만의 죄는요, 결국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사람에게 죽음이 왔어요. 결국은 교만의 죄는 죽음을 낳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죄로 인한 죽음, 이 부분은 조금 살짝 어렵긴 한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죄로 인한 이 죽음, 교만으로부터 온 이 죄로 인한 이 죽음은요, 십자가와 충돌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 교만의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죄의 값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죄값을 치러야지 않습니까? 그냥 죄 값으로 지옥 가든지, 아니면 우리의 그 본성의 교만의 죄의 문제를 대신 십자가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본성의 교만의 죄가를 치르신 예수님을 믿든지, 그래서 우리의 그 교만의 본성의 죄 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치르고 지옥 가든지, 둘 중 하나예요. 자,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우리의 선택은 여지가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적인 근원적인 교만의 죄를 꺾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왜? 내 안에 있는 이 본성적인 교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 십자가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올라오는 본성적인 이 교만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십자가를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본성적 죄 교만의 문제가, 이 죄 문제 해결이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 중에서 혹여라도 아직까지 그 우리의 이 본성적 교만의 죄를 꺾을 수 있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라도 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시는, 그래서 이 본성적인 교만의 죄를 해결하고 천국의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교만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교만이 있어요. 이걸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면 교만의 근원은 제거돼요. 십자가로 근원이 제거돼.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계속 올라오는 교만이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내세울 것이 있으면 이게 또 올라와요. 내가 조금이라도
좀 잘 나간다 싶으면 올라와요.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좀 뛰어나다 싶으면 올라와요. 일이 조금 풀린다 싶으면 올라와요. 그래서 이 교만이 올라오는 것을요, 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올라오는 교만이 가능했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의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요, 교만할 여지가 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도 너무 잘 나갔던, 학벌도 좋고 지위, 종교심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삼청천을 경험했어요.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요. 그러면 천국 가본 적 있어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 천국 가보죠. 바울은요, 그런 하나님의 삼청천 놀라운 세계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천국 가본 적 있어? 내가 삼청천을 경험한 사람이야. 쫙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그러니까 그가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요소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장치를 하셨어. 교만할 수 없는 장치. 뭐예요? 여러 계시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잖아.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두 번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는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이 가시가 뭔지 학자들마다 조금 다른데,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육체에 그 병이 있었단 말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3번 기도합니다. 제발 하나님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거 나오면 제가 더 열심히 사역하고 내가 더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절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됐다. 왜냐하면 너의 그 육체의 가시가 너의 능력을 온전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고, 너의 육체의 가시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할 장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쉽게 말하면 너 교만해지면 안 되니까 내가 장치를 해놓은 거야. 그래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그러면서 그 가시를 재주지 않으셨어요. 바울은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병도 때로는 친구 좀 살살 다스리면서 살아야 돼,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죠? 저는요, 이제 사랑의 교회 이제 부목사 시절부터 제가 맡은 사역이 법조인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많은 법조인들을 제가 이제 봤는데, 법조인들 중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가시가 있더라고요, 가시가. 이런저런 가시가 있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 세상적으로도 탁월하고 앞으로 이분은 검찰총장 갑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다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름을 다 알아요. 그런데 이분에게 가시가 있었어, 가시가. 뭐냐면 자식이에요, 자식. 자식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이 자식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부인 혼자도 하기도 힘들어, 이게. 정말 이분은 탁월하고 모든 게 다 갖춰졌는데 자식이 아파가지고 결국은 정말 모든 사람이 검찰총장 후보다라고 말했는데 그냥 멈췄어요. 멈추고 그냥 변호사로 이제 이렇게 가는 걸 봤어요. 저도 옆에서 보면서 좀 그렇다.
근데 사실은 그런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신앙생활 잘 하면서 참 잘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잘 살더라고요. 그 자리 위로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그 올라간 사람들 다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분은 진짜 모든 게 다 좋은데 또 다른 어떤 육체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각자의 그 가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는 가시가 있다면 하나님 이것만 내가 없으면 날개를 달고 내가 막 진짜 펄펄 날 것 같은데 이것이 내게 그냥 이게 걸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것만 생각하면, 그렇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교만을 꺾는 장치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부분만 없으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이 문제만 없으면 내가 지금 하늘을 날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저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제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한테 그 가시마저 없으면 네 내 믿겠나? 네가 얼마나 교만하냐?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 그것마저도 없으면 내가 예수 믿겠냐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없으면.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얼마나 내가 교만한지 알고 적당한 장치를 해놓으신 거. 자, 우리 옆에 한번 물어보십시다. 그 가시마저 없으면 예수 믿겠습니까? 우리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보니까 이 어려울 것 같아. 올라오는 교만은요, 하나님 때로 우리의 육체적인 가시 여러 종류가 있지만은 통해서 자꾸 꺾으신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을 생각하며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 신앙은 싸움입니다. 싸움. 뭐와의 싸움이요? 교만과의 싸움이에요. 계속 올라오는 그 교만과의 싸움이에요. 조금만 있으면 올라와. 바울이 마지막 쓴 책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죽는 순간까지, 이제 이후에 이제 바울이 참수당해서 죽거든요. 그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싸웠다 이 말이죠. 뭐와 싸우겠어요? 자기 안에 올라오는 교만과 싸웠고 죄와 싸웠습니다. 그냥 막연히 싸운 게 아니에요. 싸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지. 바울이 어디서 그 힘이 나와 싸웠냐?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바울은요, 주님 만날 날을 생각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된 면류관을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만났을 때에 자기가 쓸 면류관을 바울은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가 그 모든 육체의 가시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받아들일 수 있었고, 교만과 싸워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주님 만날 그날, 주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소망이 분명했기 때문인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떤 소망입니까? 이제 주님 만날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은 주님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 만날 생각하면 내가 교만을 부릴 수가 없는 거죠. 꺾어서 치어서 복종시키는 싸움을 한다고. 왜? 주님 만날 소망이 있으니까. 정말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일수록요, 교만과 싸웁니다.
제가 그 서두했던 우리 20대 우리 전도사님도 그 안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 젊은 시절에도 그렇게 주님 생각하니까 그 안에 올라오는 그 교만과 이기심과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뭐가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50원 100평 아파트가 소망이냐, 아니면 주님 만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내 중심에 있느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에 주님 만날 소망으로 가득 차서 끝없이 올라오는 우리의 교만을 싸워 이겨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를, 돈, 뭐 예를 들어 자녀, 직장, 사업, 시간, 지식, 뭐 나의 생각, 뭐 등 여러 가지 많죠.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를 놓지 못하는 교만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없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 말씀 노트에 있죠. 저와 여러분은 교만을 뛰어넘는 과정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 영접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과 고통, 이 육체의 가시를 은혜로 수용하는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 소망을 가지고 교만과 싸우는 단계에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달방 가셔서 혹은 각자 혼자서 말씀 노트를 놓고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한번 나눠보세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요, 힘들지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옛날에 보면 그 시골에 나 이럴 때 초등학교 있잖아요. 초등학교 교실이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없으면 교실이 어떻게 됩니까? 막 난리가 나죠. 막 책상 위로 쫓아다니고 막 넘어지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교실이. 근데 담임 선생님이 야 온다 그러면 막 자 그냥 다 해가지고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안에 담임 선생님이 계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셔야지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혹시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최종 결정권자다, 이런 사람은 교만해지기 어렵습니다. 교만을 넘어서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요,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런데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교만해진다니까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진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안 받은 거 있어요? 모두가 받은 것인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마치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자랑합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가 놓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로가 이걸 놓쳤어요. 자기 거 아닌데, 하나님의 것인데 끝까지 그거 못 나가지고 이제 다음 주 이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주인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아서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안에서 출애굽의 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우리는 살고 있지 않은지,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우리 한번 찬양 듣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같이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고집하며 우리의 교만이 아닙니까? 살아와 금은보와 자녀까지 주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여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니 몸을 내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하면서 주의 내 마음대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시요. 주여, 우리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이제는 주님 일을 하렵니다.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을 내가 받기만 하고,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 아닙니까? 감사할 줄 몰랐어. 주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주님 말씀 듣기는 많이 듣는데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실행하지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못했었네. 아버지여,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주님 명령, 이제는 주님 명령을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사시고 우리 한번 이제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잘 보이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교만이요. 그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겸손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교만을 꺾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각자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주신 음성 붙들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요, 이제는 정말 이제는 주님 것이라 인정하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교만과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어리석은 죽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출애굽의 여정에 합류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주를 부르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좀 마무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의 교만을 끊고 말씀을 그 묵상하며 순종하며 말씀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을 꺾고 또 꺾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목사라는 자리가 참 교만한 자리입니다. 사람들 앞에 늘 서는 자리이다 보니까 잘난 것만 보이고 잘한 것만 보이고 정말 제 안에 부끄러운 모습들, 여전히 교만한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바로의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라는 이름으로 바로의 길을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앞에 나서서 설교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교만한 바로의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좀 안다고 해서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 전하기만 하고 외치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교만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를 모르는 목사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겸손히 주신 성도님들 잘 섬기는 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주님 기쁨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이들이 우리를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